이런 다양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한마음으로 불평촌이었다고 합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근심하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가득 차고 매사에 염려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다음에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담배 연기가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절을 통하여서 겨울이 되면 춥다, 스산하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여름이 되면 덥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가을이 되면 처량하다고 얘기하고, 봄이 되면 꽃샘 바람도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입에서 싫다 하는 이야기를 입에 담고 살아가는 불평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와면 좋겠다. 겨울이 오면 봄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늘 아쉬운 마음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느 것 하나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꼬마가 엄마와 함께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간 겁니다. 가서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서 먹기 전에 기도하려고 기다렸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줌마,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줌마가 겸연쩍었는지 얘야, 우리 집에서는 그냥 먹어도 된단다 얘기했습니다. 꼬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는 강아지 외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감사 기도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꼬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사람이 점점점 인색해져 갑니다. 내 마음이 좀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불만과 불평 속에서 풍성하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감사촌에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평촌의 사람들과 정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어서 감사, 여름이 되면 풀어서 좋고 얼마나 울창합니까? 가을이 되면 철학의 계절이어서 좋고, 겨울이 되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해줘서 좋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 마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하다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럼에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배우고 이제 왔습니다. 겨울에는 신눈을 볼 수 있어서 좋고, 여름에는 또 푸르러서 좋고, 가을에는 낙엽이 와서 좋고, 겨울에는 또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줘서 좋고, 그런 감사촌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 사람도 전염이 된 겁니다. 야, 감사하구나, 좋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평촌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하고 와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감사촌으로 이사를 아예 가야 되는 겁니다. 불평촌은 또 불평만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상독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가 감사촌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축복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성령 충만의 복도 받았으니 또 이 세상의 축복도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보통 안 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땡큐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러시아에 가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말로 감사가 스파시보인데 이러한 얘기를 별로 하는 얘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습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했다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어딘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유럽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거 그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지 남에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 토레이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옛날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과거에 미시간호에 큰 배가 가라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영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자기 생명을 놓쓰고 많은 이들을 구해냈는데 무려 23명이나 구해냈다. 이 이야기를 토레이 목사님이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을 때 한 사람의 손을 들고 제가 그 젊은이였습니다. 이름은 스펜서였는데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된 겁니다. 머리가 백발이 성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토레이 목사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23명 가운데 내게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셨다.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의외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거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인생에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이든지 이웃이든지 형제이든지 어느 성도이든지 가까운 사람이든지 어느 목사이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자연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기, 이 공기가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고산지대에 올라가 보세요. 어지러워서 쓰러집니다. 그곳에 가야 공기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는 사람인데 자동차가 오래되면 부품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동 교체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세포를 보니까 우리 피부를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화장품을 발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움을 주는 거지. 우리의 피부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위벽은 어떤가요? 5일마다 위벽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그런데 몸살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약을 먹어서 낫는 거지만 약은 도움을 주는 거지만 우리의 몸살은 내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자동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간세포는요 6일마다 재생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동 교체예요. 그냥 교체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약을 먹어서 교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뼈세포는 3개월마다 자동적으로 교체된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때는 기계가 낡아지면 부품을 교체해야 되지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오늘도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의 평범한 일반적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고 싶을 때 걸어가시죠. 손을 뻗어서 뭔가 잡을 수 있을 때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감사한 겁니다. 제가 한동안 여기 엄지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물건을 짚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여행에 갔을 때 이렇게 놀이기구 탈 때 꽉 잡고 탔어요.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만약에 그때도 이게 아팠다면 제가 아마 물놀이기구 놓쳐가지고 넘어졌을 거예요. 아팠다면.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힘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이 소리가 들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 오면 깨어나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종종 깨죠. 나이 들면 소태가 많이 해서 그냥 그러려냐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또 자잖아요. 갔다 와서 자고 하여간에 우리는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어느 때 느낄 수 있느냐. 만약 이런 일에 감사를 느끼고 싶다면 걷고 짚고 소리를 듣고 먹고 노래하고 독서를 할 수 없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냥 다 감사거리예요.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어도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위를 축소시킨 교인들이 있잖아요. 많이 먹지 못해요. 여러분 많이 드실 수 있는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상, 우리 몸의 일상, 우리 삶의 일상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게 되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거를 범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범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범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원치 않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범사 중에는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억울한 일이 당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찬양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이 생기는 이게 문제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무조건의 감사를 말씀하실까요? 이게 무조건의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왜 이런 문제를 감사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